오늘 주님의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연습할 때 오늘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나서 연습을 많이 할 때부터 자꾸 거기 신경이 쓰여갖고 제가 사무실에서 신경 쓰인다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찬양이 풍성해서 좋습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찬송은 여러분들이 곡 읽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원래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세상 노래는 아무나 해도 돼요. 근데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찬송 참 부지런히 많이 하시라고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은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그 일을 전담해서 매일 이렇게 성전에서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조직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찬양대 그런 이 효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뭘 여러분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늘 주일마다, 거긴 주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데 신경 쓰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것을 거기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지금처럼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은 거기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에서 안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전도. 기도, 전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합니다. 찬양은 지금 여기 지상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찬양을 해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건 여러분들이 다 자신의 세상 노래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했는데 쟤는 왜 나를 싫어하느냐. 밤을 새웠다. 이런 노래잖아요. 그 마음이 아프다. 나중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 슬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로 노래인데, 이 찬양은 전부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는 거, 하나님 주님 찬양하는 거, 이 대상이 찬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도 절대로 그게 중단될 수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잘 몰라요. 성경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암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정말 지루해서 지루해 죽겠네. 천국 와보니까 지루해 죽겠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 암시가 좀 있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 장로들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5장에 보면 5장 이게 뒷부분에 보면 정말 그 구원받은 많은 민족들로부터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더라. 여기 13절에도 뒤에 부분에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니. 그래서 경배하는 게 나오는데 경배는 주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이제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탄절은 12월, 지금 세상에서 25일 지키지만 예수님 12월 25일 날 나신 날은 정확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경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날은 사실은 이 로마 교회에서 이교도들과 관련된 날을 정했는데 원래는 그날이 사실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찬송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 들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일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양 목자들이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12월은 아니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정설이에요. 그래서 11월 초나 10월 말쯤 아니냐 이렇게 그때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어쨌든 12월 25일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까지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날 이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에서 그날 쉬라고 해줬으니까 고맙고 그러니까 쉬면서 그날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특별 발표를 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 만약 초청이 된다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늘에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거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계속 할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어떻게 지낼지는 저는 모르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농담하는 사람들이 천국은 지루해서는 안 가겠다. 아직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때도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있지만 이방인들, 이교도 민족들에게 어떤 좋은 본이 되어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라 했습니다. 찬양을 전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음악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모임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은 세상 가사는 멜로디만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가사 대부분 아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 그 나오는 노래는 다 이렇게 좀 느리고 그래서 가사를 웬만한 거 알아들었어요, 다. 근데 요새 알아듣는 거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난 요새 가수라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누가 가수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수도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저기만 부추기는 거지 감정만 부추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은 거기에 가사가 있어요.
거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곡으로 이렇게 멜로디를 붙여서 부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찬양을 하라. 그 멜로디를 붙이든 안 붙이든 뭐 아카펠라로 하든 어떻게든 그 또 이렇게 음악적으로 무슨 뭐 좋은 스킬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특권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이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찬양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응? 오늘은 삼총사였나? 네, 삼총이었네. 오늘 삼총사가 부른 노래 여전히 무거운 노래네, 내가 보니까. 어쨌든 죄 많은 나를 보았네요. 그게 죄 많은 나를 보았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 노래가 정말 이 죄 많던 내가 이 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찬양한다. 그런 감사의 노래잖아요. 전엔 내 일었었다. 예? 그래서 우리 삼총사 그렇다는 거지. 예, 그 정말 우리 삼총사가 노래하는데, 자, 그 가사도 대부분 알지만 일부러 가사를 펴갖고 보면서 이런 가사, 거기도 말씀이죠. 그건 이제 이게 에베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까지도 얘기하고, 이게 다 세상 노래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CCM이나 왜 교회에서 요새 CCM을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거 못할 것 같아요. CCM을 왜 교회에서,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는 주의해야 하느냐. 저는 음악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CCM의 특징이 이 멜로디를 강조해요. 비트를 강조하는 겁니다. 가사보다도. 그래서 CC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트가 강하지 않고 멜로디도 괜찮고 가사가 정확하고 가사가 성경에 합당하다면 저는 그 CCM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면. 근데 지금 얘기하는 CCM은 거의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돋우는 무슨 타악기라든지 전자악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가사 내용보다는 이 멜로디, 이리고 이 어떤 그 리듬,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그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락하고 락 콘서트 가면 안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는 여러분 노래 들어보면 혹시 청년들 그 가사를 알아요? 정말 다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마음이 막 뭔가 이렇게 부추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테러. 그게 아니야. 나는 생각이 안 나. 뭐냐면, 이번에 신문을 봤는데, 홍콩에서, 무슨 MMN인가, 뭔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무슨 시상식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K-팝 시상식인데, 홍콩에 가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문은 방송 안 됐지만, 신문은, 이게 우리가 한류가 뭔지 알죠? 추운, 이게 찬 바람이 아니에요. 한국의 한입니다. 그 사실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알려지고, 이것에서 돈도 벌고, 사실 그 한류라는 게 지금 거의 산업이 돼서, 그게 무시 못한대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동유럽 갔잖아요. 체코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그 폴란드, 체코 같은 데서도 한류 팬들이 수십만 명이야. 예. 근데 거기 대부분
거의 90%가 어디냐? 저렇게 유민이 같은 이런 애들. 아니면 많아야 고등학생, 대학교 1, 2학년 학생.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홍콩에서 그 한류 뭘 한다는데 난 이 이름 모르겠어요. 엠뭐 뭐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저희가 티켓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티켓 값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래요. 근데 그게 1시간 만에 돈이 났대. 누굽니까? 그게 다 부모 있는 자녀들이에요. 한국에서도 날아가고 일본에서도 날아가고 뭐 옆에 뭐든 나라에서도 동남아시아도 날아가고 그래서 그게 그냥 완전히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들 텔레비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몸을 막 흔들고 몸을 다 거의 벗은 상태에서 누가 많이 벗느냐가 이제 요새 경쟁이잖아요. 누가 많이 벗느냐. 그래서 거의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저는 잘 안 보지만 신문에 나온 거 보면 그래요. 그 경쟁한다 그러잖아요. 예? 등허리도 벗고 이제 앞도 벗고 밑도 다 벗고. 근데 그 노래가 뭐냐요? 노래가 전부 이렇게 그런 거 비트, 그 리듬.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들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못 들어요. 클래식 가면 어떻게 내 클래식을 반드시 저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클래식 가면은요. 클래식 연주장에 가서 들치고 일어나서 저기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러면 퇴장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는 가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야.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앉으면 퇴장이에요, 여기는. 전부 일어나서 난리야, 난리. 소리 지르고, 그 소리 지르는 게요, 데시벨이라 갖고, 얼마나 높은지,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거 제한하는 그 데시벨, 그게 나온대요. 소리가 계속 소리 질러갖고.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가지고 안 돼. 자녀 두고 있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자녀들 이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세상에 그로부터 그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세상 보세요. 다 이 대통령이야 모든 우정자들, 국민들 다, 그 한류니까, 좋은 거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려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음악이에요. 그게 음악.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에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CCM을 넘어서 락까지 가는 교회가 상당수 있어요. 락 말고 랩까지 가고 있어요. 랩 아세요? 랩이 뭐예요? 중얼 그리는 거죠. 방언, 제2의 방언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지 거의 다 겨우 걸쳐놓고, 랩이라는 게 왜 되게 그러잖아요. 바지 혁띠도 안 매고, 형제들 혁띠 반드시 매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반드시 이렇게 단단히 매라고 그랬어요. 혁띠 안 매고 적당히 왜 바지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형제 없기를 바랍니다. 단단히 매고, 그 랩이라는 게 거의 그런 거 안 매고 거의 엉덩이에 걸쳐놓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걸 하는데 크리스찬 락이라고 해요. 이제 다음 기회에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있었는데 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락이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정신 차려야 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예? 지금 크리스찬 위카가 나와요. 크리스찬 요가가 나와요.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거의 속는 거예요. 이게 교회까지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음악까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어떻게 크리스찬 위카라는 게 맞아요? 크리스찬 저런 게 맞아요? 크리스찬 요가라는 게 어떻게 맞아요? 크리스찬 락이 어떻게 맞아요? 락큰롤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억구예요.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하고 맞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맞춘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주일학교,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 보면 랩까지도 해요, 요새. 그리고 크리스찬 마술도 있어요, 여러분. 마술이 뭐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마술한단 말이에요, 애들 끌어오려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찬양을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사실 한 건데, 찬양 정말 성경적인 가사가 있고 구원의 기쁨과 있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는 찬양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찬양하기 전에 먼저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구원의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그거 있으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흥얼거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시가 나올 수도 있고 찬송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 야,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너 같이 하자.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솔로도 나올 수 있고, 이 듀엣도 나올 수 있고, 트리오도 나올 수 있고, 예? 콜텟도 나올 수 있고, 퀸텟도 나올 수 있고. 오늘 이렇게 만찬인데, 이 만찬이고 이제 만찬 후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찬양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라. 찬양이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 있어요? 우울한 사람 있죠, 자매님들. 나도 이번에 우울할 뻔했어.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어둡고,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소리 듣고 뭐 잘 안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 자매님들 요새 그래요. 전부 뭐 이 40대 넘어가면 우울증 온다, 뭐 50대 넘어가면 우울증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들 집에서 찬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성욱 자매님 우울하세요? 집에서 찬양 안 하시지? 그러면 찬양하세요. 찬양. 거기도 틀어놓고, 아니면 같이 찬양하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고, 남편 들어오면 앉혀놓고 우리 찬양합시다도 하고, 그러면 우울할 새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데 뭐 우울할 새가 어딨어. 육체적으로, 병리학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도 계속할 건 찬양입니다. 최소한도 찬양입니다. 거기에 있는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찬양이 있었어요. 하늘에 찬양이 있어요. 천사들이. 천사들은 사실 구속의 은총도 모르는 존재들이 찬송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나같이 더럽고 나 같은 죄인이었던, 정말로 처벌받아 마땅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안 먹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아휴, 목사가 또 찬양하다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찬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 오늘 제가 많이 큰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걸로 대체시킨 걸로 생각합니다.